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배웠을 것이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오늘로 고린도후서는 끝나고 다음 주는 가정의 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구약, 전도서, 잠언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 권 노트가 대학 노트 한 권 있었고, 이게 고린도 전후서 모든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강해 설교 너무 잘했다 하면 책을 낼 거고,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이겨 주님 앞에 아뢰라.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을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아는 가련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하루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음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와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가기를 원하여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떠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가라 하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변화돼야 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때문에 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개척이고 떠났으면 끝난 거지. 뭐 지금까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거요. 어? 아니 바울이 뭐요 대군절 하고 오히려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교회가 더 분쟁이 일어나고 더 성도들이 방황하고 혼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에 자기 마음을 온통 담아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린도 13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부득불 교회를 가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갈 걸 마게도냐 갔지요. 에베소에 있었지요. 가게 되었으니 그동안 잘못된 자들 내가 권면해도 말을 안 듣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권면을 반박했던 그들을 이제는 권면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게 고린도 후서 13장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습니다. 13장 2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잠깐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싸움하고 그렇게 세상에 짝하고 음란 아버지 부인 데리고 사는 게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요. 하고 부드럽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놓고 만나면은 아주 온유하게 말한다. 겁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는데 내가 다시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참다가 뭐래요? 안 되면 징계하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다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어라도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우리를 자비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해요.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한 너희가 신앙설에도 나를 기만했다 이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 사도 바울도 이제 그만큼 권면했으면 됐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 부활되죠. 주님 이름을 부르지요. 믿는 자들도 들림 받지요. 받는 조건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어디를 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성전 밖에 때는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앙을 측량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격돼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썼대지요? 마음을 담아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썼기에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 어디요? 고린도 후서예요. 다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요? 왜 눈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까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갈 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 있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남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냐?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한번 깨달아 보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응?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어떤 자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심각해야 돼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은 자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가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1절부터 이제 쭉 고린도 성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기 전에 권면이요. 그래서 5절에 권면하는데 뭘 권면했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 너 진짜 믿음 있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한번 살펴봐요. 믿음 있어?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자신 안에 있는지 깨달으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있냐? 묻는 거예요. 있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출장 가셨냐? 잊어버렸냐?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 안에 마귀 새끼만 보글보글하냐?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버림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말라.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내가요, 버림받지 말라. 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요. 네 번째 7절에 말합니다. 악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뭘 하라?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깥에 좀 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방경자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들어도 움직이셔야 돼요. 목사님 일 안 하면요 아파요. 그러면서 저도요 일하니까 그냥 억지로 일하니까 몸이 유지하지, 안 하면 저도 몸이 아플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면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선을 열심히 행할 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억지라도 일하세요. 쉬면 곰팡이스러워. 쉬면 마귀에게 넘어가. 또 8절에 보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지 마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 진리를 거스르지 마라. 여섯 번째, 여러분이 9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서로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되라. 연합. 연합이 뭐요? 하나됨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하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한다. 전교인. 그러면 전교인 자 붙으면 다 있어야 돼요. 같이. 네? 이게 연합이요. 청소한다. 그러면 나 바빠? 그러고 가면 누구는 안 바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요.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뭐요? 서로 연합하여 온전하게 되라. 일곱 번째 11절 시작.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 돼. 마음이 같아야 돼. 네? 마음이 뭐라고? 같아야 돼. 마음이 분산되면 안 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가정도 부부간에 마음이 같아야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걸 단계 축도요. 요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축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 권면이야 이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1.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 2.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자신 안에 있는지 깨달으라. 3. 버림받지 말라. 4.
악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 예, 꼭 기억해 두세요. 5.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6. 서로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7.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8.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힘쓰라. 자,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이와 같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막 가만히 앉아갖고 고린도 교회 얘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요. 그러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거 그렇게 카톡 찍거나 적지도 않는데 알 수 있겠어요?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냥 빠삭하게 앉아갖고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다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대단하시네.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뽀짝하게 앉아갖고 이걸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해시겠네. 이대로 있어야, 이렇게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 이거예요. 저보다 머리가 한결 좋으시네. 좋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하시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요? 권면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안 버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모르세요? 버려야, 가방도 버릴 걸 버려야 주워 넣을 수 있잖아. 뭐 버리라 이거요. 뭘 버릴까?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뭘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과 말씀, 성경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제멋대로 신앙서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편리한 대로, 내 뜻대로 신앙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신앙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성령의 인도와 역사.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인도에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비울수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거역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아멘하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우성 목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를 세운 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장성한 성도 만들기 위하여 세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아까 권면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지. 목사님 바울이 뭐라고 하면 건따면 들이받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잖아. 당신이 무슨 사도요? 교회 떠났으면 끝이지. 바울이 어떻게 참 답답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면 목사님 잘못됐구나 그래야지. 아마 계속 말해봐라 듣다. 난 나요. 그러면 목회자가 필요 없잖아. 지금 눈 뜬겨? 응?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의 온전함을 만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응? 이거 여러분 거스르면요 바울 권면 못 들어요. 네 번째 크게 거스르지 말아야 될 것이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값어치 없게 여기면 안 돼. 예? 오늘도 여기 부부간에 두 분이 오셔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와서 우리 자매님 봐요. 맨 앞에 이렇게 탁 무릎 꿇고, 원래 기도는 방석이 많이 위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인데 딱 누가 나라고 하는지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니까 희서도 나도 나와요 이러고 지금 앉아있잖아. 응? 교회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요. 무교회주의,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될 때 예수님이 재림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요 7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요. 내가 나가는 교회 부흥시켜야지요. 내가 나가는 교회 칭찬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자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도 듣겠어요 이거? 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응? 자, 사도 바울이 권면 다시 한번 1.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 2.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자신 안에 있는지 깨달으라. 3. 버림받지 말라. 4. 악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 5.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6. 서로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7.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8.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거스르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하나님의 세운 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여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이게 진리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꾸 쓸데없이 이단에게 빠지고 이랬쿵 저랬쿵 그러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어 진리 속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으라고? 진리 속에. 진리 속에. 자 봐요. 여기 봐요. 마지막 말세일수록 교회의 성도님들이 진리 속에 딱 붙들려서 먼저 된 성도들이 탁 나가면 좋은 선배예요. 무슨 선배? 믿음의 좋은 선배. 예? 그런데 좋은 선배가 되지 않고 자꾸 예배에 빠지고 말도 안 듣고 연합하지도 않고 그러면 성도들이 뒤따르는 성도들이 좋은 본을 바꿨어요? 나쁜 본을 바꿨어요? 나쁜 본을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좋은 믿음의 기반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교회에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차도 새 차가 좋은 차가 앞에 끌어야 나머지 객차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팍 앞에서 삑 하면서 막 끌고 가야 잘 가는 거지. 이 앞차가 똥차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객차들이 힘을 못 써. 그잖아? 그래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라 세운 게 교역자요? 직분자요?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거지 같은 것들만 직분자 세워갖고 배울 게 있어야지. 응? 뭘 본받을 게 있어야지. 응? 눈을 밑으로 깔지 말고 나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집사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로. 또 그런 사람들을 누가 권사 주고 누가 장로 직분 줘. 집사 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 사람들 하면 권사 받고도 좀 이따 나가네. 권사는 평생 그 교회 섬기는 직분이요. 하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 했다가도 나 목사 떼일래요. 야, 떼다 붙였다는 게 하나님의 성직이냐? 응? 여러분 마지막일 때일수록 교회에서도요 본이 되는 사람은 조용해요. 말도 없이 잘 따라가요. 그런데 꼭 목소리 큰 사람들이 꼭 문제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이도 보면 쉽게 말하면 목소리 크고 깡다기 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 그런 사람이 아주 줄을 이루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말세 현상이에요. 마지막 말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안에 나쁜 물 따라가지 말고 나쁜 거 본받지 말고 진리 속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거 봐요. 영리하기로 이름난 동물이 있는데, 영리하기로 이름난 동물, 깨가 많은 동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사스럽고 요사스러운 사람을 아이고 저 여우, 너는 여우 꼬리가 열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리한 동물이 뭐라고? 여우. 그 여우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합니다. 어부들이 낚시,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 물속에 있는 여러분의 천적들이 늘 여러분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바닷속이. 그러니 육지로 올라와 우리와 함께 삽시다. 여러분이 육지로 올라오면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회의를 가졌어요. 여우 말대로 육지로 올라가서 살 건가? 아니면 그냥 위험해도 바닷속에 살 것인가? 하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 속에서 육지로 올라가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고기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물속에 살아야 우리는 사는 게 고기다, 물고기다, 물속에 살아야 된다고 회의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패로.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서 여우밥이 되죠.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물속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죽잖아.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한 결과 여우에게 말한 거예요. 여우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참 고맙지만 우리는 육지가 아니라 물속에 살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말을 하고 물고기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요? 물속. 그러면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은혜 속, 주의 재단, 말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 진리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일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이 점점 죽어. 그게요, 죽어. 그게 하세요. 뭐라고요? 죽어.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 그럼 옆 사람끼리 인사하면서 죽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자, 저는 이번에 베어트리 파크에 가고 완전히 죽은 나무요.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유관식 집사님 봤죠? 이번에 죽은 나무에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도 주님 오실 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죽어가네.
내가 봐도 점점 죽어가네. 유병희 권사님, 목사님이 생각할 때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천성실 목사님이 오늘 벌써 5월이요? 2023년. 그래서 그러면 2월 달이면 반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시간이 가네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시간이 빨리 갈수록 여러분은 뭐예요? 죽어라 가는 거 시간이 막 들어가면서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여러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시험해 보는 거, 너 자신을 뭘 시험하라? 시작. 1. 믿음이 있는지 너 믿음 있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2.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네 안에 예수님 계시냐? 3. 내가 버림받고 있는지 아는지. 버림받고 있지는 않은지. 예? 교회는 다녀도 뭐라고? 버림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가끔 생각해 보라 이거요. 어? 여러분은 참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나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이 3가지는 꼭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깨달아야 돼.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 다음에 버림받고 있지는 않으냐? 이거 물어봐야 돼. 아멘? 자, 내 평생 사는 동안 1절만 불러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다윗은 자주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50편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깨끗이 지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중요합니다. 11절 12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 기도 안 하세요? 그럼 성령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이요. 성령 탄식이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거 봐요. 마지막 때락에서 다 교회 다니다 해서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들림 받는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기도하다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그 말이요. 그러면 다윗처럼 여러분도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열심 내게 해서 그 말이요. 응? 우리 꼭 회복해야 돼요. 내 신앙이 살 때 주님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3장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의 교훈이 있으니, 교회 안에 이단 교훈이 있으니 진리를 따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이단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요. 이단 따라가지 마라. 이단 따라가지 마라. 교회는 항상 악의 무리가, 이단이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집에서 우유 먹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뭐 먹는 자가 되라? 단단한 식물.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시험 들지 말고 이게 유익이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말할 때 아멘 해지, 아 뭐요 자꾸 왜 그래요 이러지 말라 이거. 애기처럼 그러지 말라 이거. 어른처럼 놀라, 어른처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시작. 형제를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강을 힘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형제들과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강, 누구와든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걸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도 좋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권이나 썼죠? 응? 잘 모르겠죠? 아는 사람은 알고.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몇 권 썼어요? 14권. 예. 전후서까지 따지면 3개 뺐잖아요. 14권을 쓴 거예요. 신약 27권 가운데 몇 권 썼다고? 어? 절반 이상. 어? 뭐 빠진 거 있나요? 어? 엄청나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권면한 걸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래요. 아멘. 네. 금요일 날이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도 조금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요한계시록 했으니까 이제는 성령행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역사,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으면 여러분이 마음판에 담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밤잠도 못 자고 며칠 이렇게 설교 준비했는데 여러분 안 자고 보러 갔어. 눈도 고마웠다 감았다 떴다. 그게 뭐 힘이 나야지. 알아듣긴 하는겨? 하게 앉았으면 해줘도 아는 것보다 낫지.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바로 저희들의 은혜 속에 사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동안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 주께 영광이요 세우신 교회에 큰 부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